우리는 특별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비스가 산에 오르는 네 부류의 사람들, 무엇을 보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7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산은 우리가 굉장히 익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올라가서 모든 가나안 땅, 그가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 너머에 저 땅을 다 바라보고 거기에서 잠들었다. 우리가 또 아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제 듣다 보니까 우리가 비스가 산 하면 가나안을 보는 것, 또 하늘 가나안을 보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죠. 우리 노래에도 그런 노래 있죠. 이 복된 기도 시간에 그 노래 중에, 가사 중에 저 비스가 산 위에서 내 본향 보게 합소서, 이런 노래 있죠. 그래서 비스가 산이 어떤 산이길래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라. 근데 비스가 산에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고 적어도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비스가 산에 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비스가 산에서 내려다보는 경치입니다. 오늘날에 관광객들이 이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 내려다보면 저 멀리 저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또 요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고 어떨 때는 운무가 끼기 때문에 이제 여러 차례 갈 때마다 이제 방향에 따라 경치가 달라지는데 또 이렇게 보여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땅 아니에요, 저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삭막한 땅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거는 좀 풍요한 요단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그 비스가 산에서 보이는 제일 좋은 경치가 요 세 사진 중에서 이 사진입니다. 자, 비스가 산에서 보니까 저게 뭐가 아름다워. 그러지 않겠어요? 또 그 다음엔 아이고 삭막한 광야만 보이네. 근데 요건 그래도 아름다우네. 저 요단 강변에 조금 풍요한 그런 경치가 보이는 거. 여기 비스가 산입니다. 자, 그럼 비스가 산이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어떤 산인가? 자, 비스가 산이란 정확하게 성경 용어를 보면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이 있어요. 그 느보산에 세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비스가 봉우리가 있어요. 네. 느보산의 세 봉우리 중 현재 이름으로는 시아가라고 하는 봉우리가 비스가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느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정확하게는 해발 789m, 약 800m 정도. 시아가는 세 봉우리 중에서 높은 봉우리 아닙니다. 한 700m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사방 잘 트인 곳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비스가 산 하면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곳, 또 그들이 지나온 광야도 보이고 사해도 보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방 경지가 다 보이는 그런 곳이 바로 비스가 산이다. 우리 비스가 그냥 추억 속에 늘 비스가 산, 모세가 올라갔던 비스가 산, 근데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근데 비스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뾰족한 낭떠러지라는 뜻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딱 절개지가 나와서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비스가 산에 오르는가?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또 이렇게 오늘날의 상황을 보니까 비스가 산에 오르는 사람은 모세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비스가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르기 힘든 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이 비스가 산인데 제일 첫 번째로 비스가 산이 언급된 성경의 기록은 민수기 21장 2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38년 동안의 광야 방황을 마치고 진행해서 요단 들에 이르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마지막 진격을 할 때에 비스가 갔어요. 여기 보면 많이 올라갔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회중이 다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족장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어디 거기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보인대. 그런데 안 올라갈 사람 별로 있겠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스라엘 자손이 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비스가에 가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걸 좀 보려고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오르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보고 싶어서 가나안이 정말 풍요로운 곳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지나온 이 삭막한 광야보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는데 좀 보고 싶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모압과 경계 지역에 지나서 이제 요단 건너기 전 들판에 야영하기 전에 그곳을 옆을 지나갔으니까요. 네, 그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는 모압에 속한 산의 지경에 속했지만 나중에 영역을 보면 그건 이스라엘 땅이 되어야 될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비스가가.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봤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봤다는 거. 그들이 물론 나중에 그 전에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다 실제로 열매도 보고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비록 멀리 보기는 경치로라도 가나안 땅을 본 이스라엘 사람은 많이 있었다. 이거 우리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나안이 멸린 곳 우리 광야에서 유리할 때 그곳 사모하도다 그런 노래처럼 그냥 막연하게 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경계를 두고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을 옆에서 보면서 지나서 에돔 옆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비스가 산에 가서는 가나안 땅의 전경도 많은 사람이 보고 우리가 저 땅을 얻을 거야, 정복할 거야 라고 바라보았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가나안을 보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그룹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스가 산에 누가 올라갔는가? 제가 보니까 네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럼 두 번째 그룹은 누가 올라갔나? 민수기 23장에 보니까 요 못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 데리고 모압의 귀족들 다 거느리고 올라갔어요. 어디 갔어요? 여기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여기 나왔죠? 이 비스가 꼭대기에 누가 올라갔어요? 이 마귀 종자들도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올라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멸망시키려는 발락과 또 거짓 선지자 발람 또 그 모압의 세력이 있는 자들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다가 뭐까지 드렸어요? 7단을 쌓고 수송하지 않아 수양 하나. 거기에다가 14마리를 제사까지 드렸어요. 자, 이걸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죠. 비스가 산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오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오른다? 악인들도, 사탄의 부하인 악당들도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저들을 어떻게 멸망시키냐 하고 모의하고 작당한다. 그러므로 비스가라고 하는 곳은 누구나 오를 수 있으나 어떤 목적으로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그냥 비스가 산에만 가면 성공이 아니라는 것, 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거기에는 악의 무리도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멸할 목적으로 올라갔다. 그럼 세 번째 그룹은 누굴까요? 자, 여기 세 번째 그룹은 오늘날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 사람 수없이 올라가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 때문에 요즘에 좀 적겠지만 한창 때는 거기에 하루에 수천 명씩 올라가는 곳이 비스가입니다. 그런데 그 비스가에 오르는 길, 그 여행길을 제가 쭉 보니까요, 거기 올라가면 비스가 기념교회당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뭐 더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구리뱀이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 구리뱀 기념 조형물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길목에 특이한 것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거기를 직접 갔어요. 교황도 비스가 갔어요. 여기 올라가서 뭐라고 기념비에 글을 남겼냐 하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종교연합, 내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여기다 남긴 거고, 너희들 이슬람이 믿는 알라도 다 따지면 다 우리 하나님이야. 이런 무슨 정신요? 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의 종교연합으로 뭉쳐야 된다 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여기다가 딱 새긴 거예요. 예,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모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 이런 글을 거기에다가 기념 조형, 기념. 그래서 거기 아주 기념비가 거기 입구에 딱 세워져 있어요. 제가 사진 찍은 걸 봤어요. 예, 그렇게 남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스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 글을 남기고 비스가에 올랐을 때는 그는 내가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서 저런 글을 남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스가산에 오르는 사람 참 생각도 가지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비스가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성지순례다 또는 뭐 성경의 유적지를 간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모세가 이곳에서 가나안을 보고 하늘을 보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을 다 일방적으로 다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옛 역사를 되새기는 좋은 뜻으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그룹 다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봤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발락과 발람의 그룹은 가나안을 봤다는 기록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을 보면서 저주했다는 기록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들에게는 가나안을 볼 마음이 없어요. 왜? 다 아니까. 자기 이웃 나라니까. 그들에게는 오로지 이스라엘을 저주할 생각만으로 꽉 차 있었던 그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경거리로 사진 찍기 위해서도 가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의 역사를 되새기는 그런 분들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올라가면서 우리 저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바라보기도 하고 다 올라가요. 우리 가나안 비스가산에서 바라보는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바라보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모세가 어떻게 봤는가? 모세처럼 비스가산에서 무엇을 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좀 봅시다. 자, 신명기 34장 1절. 자,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제 먼저 본 것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길르앗 땅 그것부터 먼저 보았습니다. 쭉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아까 처음부터 신명기 3장에 미리 얘기하신 때부터 계속 여러 번 민수기에도 나오고 몇 번이나 너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보긴 봐. 너 못 가. 좀 야속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모든 삶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꿈을 가지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서 왔는데 너 한 번 실수했으니까 못 가. 그 모세가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좀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달게 받았다 그랬어요. 그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냥 그 서운함에 대한 풀어주심, 해답도 없이 그냥 모세를 잠들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야박하신 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줄 게 있으니까 너 올라와. 그래서 비스가 산으로 올라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몇 가지를 봤느냐? 모세가 그곳에서 바라보고 행동한 것을 우리 7단계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고, 저게, 아까 저기 본 게 바로 그게 저 가나안이야. 뭐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모세는 그곳에 올라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7단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쳤는가? 자, 이제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을 봤어요. 첫 번째. 현장. 자, 부조와 선지자 471쪽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회중을 떠나 조용히 홀로 산 중턱으로 향했다. 혼자 올라갔습니다. 이건 아무나 같이 옆에서 관광으로 올라갈 자리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홀로 봐야 될 그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서쪽에는 지중해의 푸른 물이 넘실거리고 북쪽에는 헤르몬산, 헐몬이라고 하죠. 헤르몬산이 하늘로 솟아 있었고 동쪽으로는 모압 고원이 있고 그 너머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한 현장인 바산이 있었다. 멀리 남쪽에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방황하던 사막이 펼쳐져 있었다. 이게 다 보였다.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쪽에는 어디가 뭐가 있었다. 자, 저 헤르몬산, 뭐 사해 바다도 보이고 다 보였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그걸 본 다음에는 회고를 했습니다.
내 인생 지나온 120년을 회고했어요. 120년. 그래서 그 120년을 회고했어요. 그가 회고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애굽 궁전에서 영화를 누리던 시절, 이드로의 양떼지기로 급락을 해버린 인생, 참 알 수 없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80세가 되던 해에 부르심을 받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재앙과 출애굽과 홍해의 경험을 해요. 그래서 홍해바다 인도해요. 그리고 시내산과 그런데 가데스까지 가서 또다시 38년을 방황하게 만들어요. 40년의 방황이 걸려요. 이 모든 기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내가 애굽의 왕좌를 버리고 내가 이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이 잘했냐 잘못했냐, 후회는 없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신앙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남은 신자가 된 거 후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세상에서 돈 벌고 쾌락 누리고 좀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오늘 모세는 그의 삶에 후회가 없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어도 내가 예수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삶,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좀 누려봐야 그거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후회만 남는 삶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후회는 없었다. 이게 참, 우리 여기까지만 가는 것만 해도, 모세하고 지금 3단계까지 가는 것만 해도 아주 좋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삶 안 했어요. 그런 비스가산에서 그런 경험 안 했어요. 근데 이 모세는 거기에서, 그런데 내가 그만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무리바 물가에서 내가 큰 잘못을 범했지. 그런데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제 인생에 다 잘했는데 그 하나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이제 약속의 땅을 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요를 누리는 그 모습을 잠깐 봐요. 자, 읽어볼까요? 모세는 제2의 에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열매 한 짐씩 되는 멋있는 가나안의 거봉 포도도 보고, 그 다음에 너 정말 풍요한 들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어야 마땅할 그 아름다운 가나안의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우거진 산들과 감람나무 숲으로 회색빛을 띠고 향긋한 포도 냄새가 풍기는 언덕들이 있었고, 넓고 푸른 들판에는 꽃들과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이쪽에는 열대식물인 종려나무들이, 저쪽에는 밀과 보리가 물결치고 있었다. 진짜 가나안이 좋긴 좋구나. 저 애굽에 비해서, 그 40년 동안 헤매던 광야에 비해서 여긴 정말 에덴 동산 같고 너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는,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게 약속의 땅을 보다, 약속의 땅의 아름다운 면을 봤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뭘 봤을까요? 자, 여기도 하나 더 볼까요? 그 약속의 땅의 아름다운 소리가 여기 너무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야 돼요. 거기서는 하나님 잘 모시고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가 되고 정말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심지어 이사야 65장에 보면 거기 가서 너희들 신실했더라면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야 그랬죠.
예,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내 백성들이 오래 수백 살씩 살고 막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으뜸 가는 민족들이 되었어야 했다는 거죠. 자, 햇볕에 눈이 부시는 골짜기가 있고 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와 새들의 노랫소리는 음악처럼 아름다웠다. 훌륭한 도시와 예쁜 정원들이 펼쳐져 있고 바다에 풍요를 주는 물이 철철 넘치는 호수들이 보이고 산 허리에는 양떼들이 풀을 뜯고 바위 틈에는 야생 벌들이 모아놓은 꿀이 있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이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이야, 저 아름다운 땅에 드디어 우리 백성들이 들어가는구나. 여기까지는 행복하죠. 여기까지는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이제 모세가 네 번째 단계를 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미래 역사를 봤어요. 근데 가가지고 하나님 신실하게 섬겨야 되는 이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우상을 섬기고 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건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우상 숭배를 하면 춤과 쾌락과 술과 그냥 막 방탕이 있으니까 재밌으니까 그리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로 망가져요. 인간 본성의 타락이 나와. 배도의 길고도 슬픈 역사, 하늘의 징계와 회개를 반복하고 막 두드려 맞고 다시 회개하고 막 사사기서에 보면은 맨날 그냥 배도해가지고 이방인들한테 침입받아가지고 살다가 또 독립운동해가지고 독립해서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했더니 또 얼마 있다가 또 타락. 그 땅이 또 구원받아서 한 80년 태평했더라. 어우, 대단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80년 태평이 나오고 40년 태평이 나와요. 그렇게 했더니 계속 반복돼요. 그러더니 결국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유다는 조금 더 있더니 바벨론한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포로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더니 이제 로마의 또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그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했더니 그분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결국은 유대민족은 영원히 주후 70년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미래의 역사예요. 미래의 역사.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신약 예수님 이후의 재림까지의 역사를 또 봅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한 교회도 똑같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고 행복하고 순결하고 서로 사랑하더니 싸워 서로 시기 질투해. 그러더니 갈라져 배도하고 막 거짓 교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지가 뭔데 인간 교황이 생기고 인간이 그러더니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음녀로 만들어버린 역사. 그 암흑기가 오래가는 역사.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전 세계적으로 온 세상에 선교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 개신교회가 이제는 수억의 신자를 가졌더니 이젠 도로 또 합쳐가지고 다 타락해서 로마 교황 발 밑에 또 들어가. 이게 배도, 이게 보통 배도입니까? 이게 마지막 배도예요. 마지막 배도. 그런데 그 중에 남은 무리가 있더라. 그 남은 무리라고 택했는데 남은 무리가 다 신실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도 또 말썽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늦은 비와 마지막 종교연합 그 다음에 칠재앙 그리고 마지막 대쟁투가 벌어지고 드디어 예수님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걸 봤어요. 자, 다섯 번째 단계를 봤어요. 자, 제 6단계를 봅시다. 제 6단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이 왔는데 맨날 사탄한테 얻어맞고 타락하고 배도해서 멸망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사이사이에 알곡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하늘에 가서 시온산에 가서 구원받은 6,000년 동안 각 시대에 구원받은 무리들을 다 모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이거 망한 게 아니에요. 배도로 다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남은 자들, 구원받을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있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 유리 바닷가에 또 시온산에 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함성과 이제 외침을 외치면서 노래하는 것을 봤어요. 야, 그거 다 보고 나니까 가나안이 매력 있을까요? 시시할까요? 예? 이 땅에 가나안이 매력이 있을까요? 자, 모세가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7단계, 그는 만족과 기쁨으로 다 내려놓았어요. 그에게 이 땅에 대한 미련은 사라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네요. 제 삶은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주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땅의 삶을 내려놓고 잠자고 싶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고 났는데 이 땅에 저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하고 또 지지고 볶고 그 말 안 들을 때마다 가서 얘기하면 또 그냥 대들고 그런 거 반복하고 싶지도 않고 이 늙은 몸이 이제는 우리 주님 품에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조용히 잠을 잤는데 그게 모세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지금 하늘에 가서 영광스러운 천사 중에도 뛰어난 천사로 지금 하늘에 가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야속했어요? 야속하신 분 아니에요. 그 모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죠. 그럼 우리는 이 7단계에서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이 4부류의 사람, 이게 모세 빼놓고 3부류가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올라갔고, 또 악당들도 올라갔고, 수많은 관광객들도 올라가는데 우리는 비스가 산에 올라서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그냥 관광으로 그치고 만다면 그 비싼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갈 일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비스가 산에 올라서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엘리야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그는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비스가 꼭대기까지 올라갔었다. 사실은 갈멜과 비스가는 좀 거리가 있지만 사실 그는 비스가 산에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였다. 지중해가 보이고 이스라엘이 보이고 다 보이고 그 앞에서 영광스럽게 승리를 했는데 금방 또 떨어져가지고 낙심했었다. 낙심과 깊은 골짜기 끝 떨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고 다시 일으키셔서 모세가 간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후에 모세처럼 죽음도 맛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 이게 이제 마지막 백성의 예표예요.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 잘 믿다가 잠드는 사람들의 대표고 하늘에 갈, 엘리야는 마지막 시대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험도 했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 잘 섬기다가 드디어 살아서 예수님을 맞아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의 예표예요. 맞죠? 예. 그도 비스가 산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골짜기까지 떨어지고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떨어져서 나중에는 저 광야로 도망가서 주님 제발 죽여달라고. 예, 그 가시덤불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서 가시덤불 밑에 기어 들어가서 나 여기까지입니다.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회복돼서 드디어 가나안이 아니라 어딜 갔다? 하늘로 불말과 뿔소리를 타고 하늘까지 갔다. 자, 우리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위를 바라보라. 위를 쳐다보라. 우리는 아래를 내려다보므로 어떤 용기나 힘도 얻을 수 없다.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고 위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라. 아래로 내려다보지 말라. 이 세상 바라보지 말라. 고린도후서 12장 4절. 자,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누가 또 올라갔어요? 모세처럼 본 사람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는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매력 없었고 기쁨으로 순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비스가 산에 오르는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합니까? 오늘 모세처럼 정말 비스가 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